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2019년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역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참 반갑고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장자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장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어가 있으면 좀 쉬울 텐데 한글말로만 장자라고 했으니까 이 장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역시 보기가 필요하겠죠? 예. 1번. 예, 중국의 사상가 중에 주나라 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예, 장자. 두 번째. 재산이 아주 많은 백만 장자. 좀 굉장히 매력적이죠? 나는 장자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난 맏아들 장자. 몇 번일까요? 예? 2번 아니에요? 2번? 백만장자. 나는 백만장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답은 3번이죠.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난 first born, 장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 장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 문화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 딸로 태어난 사람들 장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 거고요. 또 형님을 모시고 있는 동생들도 이 장자란 말을 들으면 자라면서 혹시라도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섭섭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정말 장남들이나 좋아하는 말이지 그 장남이 아닌 딸들이나 차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가 이 장자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딸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아니면 장자가 아니고 차자들로 태어났든 나는 장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장자라고 하셨을까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딸이든 동생들이든 나는 영적으로 장자구나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마치고 신명기 다음이 뭐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자슈아라고 하죠. 여호수아. 우리 미국 이름 지을 때 이 자슈아가 참 많아요. 저도 그 이름을 좀 지을까 했는데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피했습니다. 자슈아,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모세오경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성경의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진리들을 참 많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장자권. The right of the firstborn. 장자의 권리라고 하니 장자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영적인 장자구나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장자권을 사용하세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로 구약이 가득 차 있을까요? 왜 한국 이야기는 안 나오죠, 성경에? 한국도 선교 대국이고 수많은 교회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는데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성경에 한국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옵니까? 미국 이야기도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성경이 다시 쓰인다면 아마 미국 이야기도 나올 거고 한국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장자권을 인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필이면 그 당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신 거. 왜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장자로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마다 각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단위들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권과 장자권이에요. 말씀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말씀권을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있어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또 따져보면 아버지에게 이 귀한 말씀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은 뭐냐면은 각 가정의 장자들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 장자권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 바로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자는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으뜸과는 영광이고 한 집안의 기둥이 장자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로 장자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두 아내들이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고 하나는 별로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편애해서는 안 된다. 서열이 중요하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그 가정의 장자다. 내가 더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다라고 오늘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 먼저 태어났다면, 액츄얼리 먼저 태어났다면은 그 아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몫을 주어야 된다. 이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각 가정마다 막 혼란이 일어나요. 그 아버지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가정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예외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죠.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만, 또 이삭의 장자는 원래는 에서인데 야곱이 됐죠. 또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예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셀만이라는 사람은 이 장자의 특권들은 원래는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장자에게 이어져 가지만 장자들이 어떤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면 장자권을 잃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장자의 권리도 살 수가 있었어요. 동생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사기도 합니다. 매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야곱이 형 장자권을 무엇으로 샀잖아요.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에서는. 그리고 아들이 없을 때는 그 가정의 장녀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동생들을 돌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도 성경에서 연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아버지의 말씀권과 맏아들 장자의 장자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의 특권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장자의 특권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주보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잊어버려도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이런 거는 정말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만 아는 겁니다. 이 장자의 특권 4가지. 첫째는 2배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이어받는데요, 장자는 2배를 받는 거예요. 모든 차자들의 2배를 받아요. 남동생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하여간 동생들의 2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2몫을 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2몫, 더블 쉐어라고 그랬어요. 2몫. 저도 장자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자. 형제들에 비해서 2몫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력의 시작이고 이 장자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아닌 분들이 조금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해 섭섭한 마음이 아마 그동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구약의 이야기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배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장자는. 자, 2번째는 이 장자는요, 가정의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데요,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자에게. 그 장자는 이 축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고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결국 속여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이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되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blessing. 장자에게 blessing impartation, 전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의 대표권이 있습니다. 대표권.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예요. 가문의 일을 주도합니다. 아버지와 대소사를 의논하면서 집안을 이끌어가요. 장자가.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도 남아있죠. 마지막 4번째는 가정의 계승권입니다. succession, 계승. 아버지의 직위, 신분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은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왕의 신분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요즘 한국에 목회 세습이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들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을 구약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승을 하는 거예요. 직위를 계승을 합니다. 직분을 물려받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회사나 어떤 기업의 가업들을 자녀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 장자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리하면은 구약시대에 장자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각 가정에 아버지의 말씀권과 장자의 장자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적극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장자권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그랬죠. 모든 나라에 대한 장자권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장자권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바로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는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분의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야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어로는 프로토토키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 쓰였어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장자로 인정하는 단어로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장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자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시고 제사장과 왕의 계승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장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장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늘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first born 장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됐는데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요 비밀입니까? 여러분, 딸이어도 괜찮고요, 차남, 삼남, 사남, 오남이어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장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로서의 상속권과 장자로서의 축복권과 대표권과 계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왜?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고난도 있어요. 장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장자들이고요. 이 상속권이요, 원래 이 다른 형제들의 2배인데 이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투타임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원타임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상속받는 세컨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몫이라는 것을 또 오늘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싱하는 축복권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왕노릇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대표권이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계승권,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왕이요 제사장,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야, 내가 네 형제들보다 재산을 2몫을 준다, 원타임, 투타임 재산을 주겠다 했을 때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장자권이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2배를 주느냐 하면은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동생 혹은 뭐 누나, 시집 안 간 가족들, 장가 안 간 가족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유산이라는 건 꼭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을 때 재산을 2몫을 받아서 잘 가족들을 돌보고 그 재산을 잘 계승해 나가라고 장자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잘 돌보고 섬기라고 주는 것이 바로 상속된 거예요. 지체된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원의 복을,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제프리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은 The Sibling Effect라는 책을 썼는데요, 2012년. 그 내용에 보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장남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전통적 가치를 중시해서 더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강한 경우가 많다. 즉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충성심, 전통적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제가 유머를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최소한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미국에서 성공한 거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 중에 하나 있나? 첫 번째, 골프 싱글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골프 천국이잖아요. 정말 싸게 골프를 칠 기회가 많으니까 미국에 와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 골프의 싱글이 되는 거다. 여기 여러분 싱글들 계시죠?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는 거.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 오잖아요. 유학 가서 학위를 받는 거, 그게 또 성공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이거는 물론 유머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유머예요. 세 번째가 너무 재밌어요. 미국에 성공한, 최소한 미국에서 성공하는 경우 세 번째는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교회마다 그냥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다 그냥 세워드릴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 성공한 성도들. 세 번째는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게 성공이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생활에서 성공하는 거 마지막,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밀리어네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성공이잖아요.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밀리어네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유머 중에 4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 돼야 성공한 건데, 골프 싱글이 되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교회 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백만장자가 되든지 4 중에 하나는 되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장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장자로서 아버지, 장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의 명예요, 신분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장자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바로 장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버지는 그 장자를 믿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당신의 재산을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자를 믿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 성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장자로 삼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 돌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자의 권리고 명분이고 또 신분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장자입니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딸이고 여러분이 여자고 여러분이 뭐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다 괜찮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장자 되신 주님과 함께 상속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 귀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섬기시고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겨갈 수 있는 보배로운 장자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장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장자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축복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장자의 그 권리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